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의 광야가 내일의 약속의 땅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내일의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제가 인물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은 에릭 클랩튼, 잘 아시는 분이에요. 1945년생인 가수 이 에릭 클랩튼은 영국 태생으로 1960년대에 지미 핸드릭스와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타 연주자로 손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큰롤 명예전당에 유일하게 세 부분에 헌정된 사람이면서 또 롤링스톤즈에서 선정한 백인의 가장 위대한 기타 연주자 2위, 역사상 백인의 위대한 음악가 53위에 오른 굉장히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기쁨이라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재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일한 기쁨도 잠시 이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추락하게 됩니다. 정말 고공비상을 한 그런 에릭 클레이튼이었는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약물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 순간순간 자살 충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또 그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을 내서 정말 잘 버티면서 그가 곡을 하나 지은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천국의 눈물, 우리 Tears in Heaven이라는 노래를 작곡하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습니다.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노래이죠. 근데 그 노래 말고도 또 다른 이 아들을 향한 이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노래 제목은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이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가지신 주님 부디 그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나는 아마도 너무 덧없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 주님 힘을 주세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힘을 주세요. 결국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난 정말 인생의 정상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날개 없는 새처럼 수직으로 하강하고 추락하는 그러한 인생을 마주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는데 이렇게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와 요셉과 많은 인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만 살아가게 되면은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할 그 순간에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지요. 광야 인생길에 빠지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사랑받았냐면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채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다른 형제에겐 주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에게만 줬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렇게만 살면은 내 인생 행복하겠다. 이렇게 끝까지 가면은 내 인생 복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웬걸요?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버림받게 됩니다.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요셉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혹은 이 요셉과
또 모세와 또 오늘의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왜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광야길로 인도하실까? 제가 지난주에도 다윗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고 그 중심에 가장 합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에서 다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받는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갖다가 오늘 정말 저 광야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몰아 가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성경에서 읽어서 알겠지만 그가 어느 정도 광야 인생을 살았느냐? 사울의 칼에 피해서 도망가다가 더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 나라 적군의 땅에 가서 거기서 정신병자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침을 흘리면서 벽에 내 얼굴을 부비적 거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윗의 감정을 이입해 봤어요. 그 행동을 할 때, 그 연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비참하고 비통함을 안게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에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아끼시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광야 인생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가 언제냐면은 인생의 최절정을 달리던 때였습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던 골리앗을 한순간에 무찌르는 그런 시대적인 영웅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 빌보드 차트 1위 노래곡이 뭔지 아세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이 가요 톱10의 1위 곡이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질 정도로 다윗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19살, 20살 이 청년은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만 살아가면 되겠다. 이렇게만 살면 내 인생 행복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던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추락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을 맞히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젊은 날에 너무 승승장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길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너무 젊은 날에 19살, 20살 된 이 청년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명성도 갖고, 부도 갖고, 인기도 갖고, 심지어 그를 찬양하는 노래가 있을 정도였으니 세상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걱정하셨을까요? 다윗이 교만하게 될까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되신 거예요. 얘 이러면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광야 학교로 입학을 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좋은 거 주시죠. 근데 때론 저희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 저희들에게도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청년 다윗은 10년 이상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광야의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가 죄가 있다면은, 잘못이 있다면은 너무 잘 나가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제가 그 이유를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옛날 쓰신 책 가운데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이 클래식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새 왕을 비교 분석한 책이에요. 거기에는
1대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잠깐 3일 천하를 이루었죠. 이 세 명의 왕을 갖다가 비교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울 왕과 이 압살롬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셨어요. 제가 화면에 가져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서 실수할 때를 보면 기도와 기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사울 왕과 압살롬의 무너진 이유를 인생의 한 줄 요약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서 실수할 때를 보면은 그때 기도와 기다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실례로 그 말씀 속에서 사울 왕이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전쟁은 이 홀리워, 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너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진례할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온 것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인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가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하면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자 이후에 사무엘이 오거든요. 보고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질책을 하죠. 왕이시여,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았으면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또 전쟁을 앞뒀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불안하니까는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은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변질될 대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게 사울 왕의 패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무당이죠.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가장 찬란한 순간에 있을 때였어요.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겠다 하는 그 시점에 그가 수직으로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우리 믿는 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점집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되고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이것도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의 타락과 떨어짐을 아시면서 사랑하는 다윗이 그렇게 전철을 밟을까 봐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지없이 다윗을 광야 가운데 밀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진 면모를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진 면모를 보고 싶으세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좀 거룩하게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의 진 면모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가 가장 빛나는 자리에, 그가 가장 어려운 자리에 확연히 드러난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계실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이 고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이 세상에 내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이 추락해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굉장히 사울의 모습을 그때 분명히 보셨고
다윗의 모습도 똑같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인생, 그럼 이거 꼭 받아야만 됩니까?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래도 힘든 게 광야 인생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광야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신명기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에는 이 광야가 마침이 있고 그 끝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광야학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광야가 내일의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 인생길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 이것은 광야가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광야가 왜 축복이냐? 여러분들, 그 당시에 초초 강대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이집트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엄청난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음식이 풍부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지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인구가 필요하고요, 토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몇천 년 전에 이 이집트는 그 모든 것들을 충족했어요. 민수기 14장에 이제 모세가 이끄던 그 시대에 이집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그들의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그 당시에 애굽에는 풍부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애굽이 부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애굽이죠.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애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나일강 때문이에요. 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풍족하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나일강이 1년에 몇 차례씩 범람해가지고 농작물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천문학, 기하학을 연구하는 거예요. 태양력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댐과 제방을 만들기 위해서 도르래를 개발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집트에 지금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무엇입니까? 피라미드죠. 그 도르래가 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드리신 말씀은 그만큼 이 애굽은, 이집트는 초초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있을 것 같은 애굽에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있었느냐? 다윗이 있던 광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아둘람 굴에 지금 다윗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 아둘람 굴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아둘람 굴을 보게 되면은, 겉에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저게 굴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냥 풀이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안에는 저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저기에서 기거했어요. 근데 저기에 다윗만 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식구들과 똑같이 환난당하고 고난받고 억울하게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시를 적게 돼요. 그것이 시편 57편의 시입니다. 우리가
저기서 다윗이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게 되면은 이 시가 달리 느껴질 거예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 주옥 같은 시가 바로 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지었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비록 이것이 광야지만은 이 광야 아둘람 굴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이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내가 피할 길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확정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 것을 내 마음이 확정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이것을 광야 아둘람 길에서 이 시를 적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가 궁궐에 있었더라면, 그가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노래 가운데 있었더라면 다윗이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죠. 깊은 수렁 가운데 정말 홀로 있을 때에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던 정말 홀로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와 독대해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에 읽었는데 거기에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원통함이 있는 사람, 그런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한 비주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기 시작해요. 이게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다윗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이 동굴 속에서 이게 참 처량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정점을 달리다가 왜 여기 떨어졌지? 사람의 눈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 너에게 충성을 다할 400명의 용사를 지금 너에게 보내주고 있는 것이야. 그 광야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그 아들람 굴이 없었더라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신함의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오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시간을 걸어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길에 들어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광야가 내일의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